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192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아멘. 타고르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나라도 빼앗겼고 우리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은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조국을 향해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이렇게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입니다. 이따 나갈 때 이거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오늘 밤새워 철야해야 됩니다. 그날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내외와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미국의 삶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했고 질병이 많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왔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여 보낸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문을 부수셨던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을 깨트리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펜젤러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아펜젤러 부부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약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어둠으로 가득한 조선 땅에 광명이 임했듯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읽어봅시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동역자를 세운 이유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목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힘은 사람의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능력은 세상의 방법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강경제일감리교회.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눈만 껌뻑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뭘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지.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맡게 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엄청 바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요즘 새벽 기도하다가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고개 숙이는 몇 사람이. 다시 오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즘 아침 8시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어느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듯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걱정되시나 봐. 걱정. 근데요, 담임 목사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8시까지 기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얼굴에 그래 써 있어요? 어려워요. 사실 어떨 땐 막 침 흘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 성도가 없어서 얼른 내가 닦지.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버티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야지. 누구 백 믿고 이렇게 간이 크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예수님이 모든 사역보다 먼저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도 동일해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진짜 여러분들한테
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김용심 사모부터 그냥 제일 먼저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큰 낙태 하고 싶어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세요. 대답은 하면 잘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실 수 있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을 떠난 교회는 온전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 세워졌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뭐가 있을 때요?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사도들이 세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사도들이 세운 7지사들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내 이름이 나와야 된다. 성경은 이들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와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보시는 기준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조건을 보죠.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재산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차량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이 필요해요. 예배 안내로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필요하고 방송과 음향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동역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어떤 교회 위에? 동역하는 교회. 교회의 부흥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니에요.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자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자 복음을 거부하던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 뭘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자꾸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는 교회, 내가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물어볼까요? 너는 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자가 되겠는가? 대답해야죠. 아멘? 이렇게 아멘 해서 안 되는데, 제가 물어볼 테니까 첫 번째 질문하면 아멘, 두 번째 질문하면 아멘, 대답하기 싫은 사람은 노멘 이러면 돼요. 너는 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너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자가 되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 끝나요? 액츠 2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액츠 29하고 앞에다 붙여놔요.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너무 갑자기 물어서 놀랬구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 말씀 사랑하는 사람 누구?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누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24시간
우리 교회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길 바라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속회 보고서에 보니까 강 큰 속회들이 있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고 당당하게 보고하는 그런 속회가 있더라고. 와, 보통 큰 간이 아니야. 좀 잘라 팔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는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제 목양실에는 볼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색연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요, 늘 제 손에 쓰임받는 볼펜이 있고요, 1년이 지나도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않는 볼펜이 있어요. 어느 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볼펜을 제가 쓰려고 이렇게 했더니요, 볼펜이 굳어버렸어.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좋은 건데. 좋은 뭐해?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버림받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뭔가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게 좀, 쓰임받는 성도 되세요. 버림받는 성도 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